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피할 길이 있고 또 더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파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위축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거는 한 2,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다, 또 많이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건져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근데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 광야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젖과 꿀으는 풍성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고, 또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는 마실 물 없습니다. 먹을 음식 없습니다. 또 그들을 병으로부터 치료해 줄 약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공장 없습니다.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병원은 없지만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료 공장은 없지만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십니다. 마실 물이 없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풍성한 물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그들을 보호할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대적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광야 교회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였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광야에서 보호받고 살았고 풍족함을 윤택함을 누리게 됐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걸 불신하고 믿지 않고, 또 당장 불편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떠한 그 부족함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지금이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애굽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하는 거짓말, 가짜 어떠한 그 위로를 회상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광야 교회 시절에서 그들은 병들어서 죽었고 아파서 죽었고 뭐 저주 가운데 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주신 총체적인 부흥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죠. 저주 가운데 건져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건진받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생명 너머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풍성한 삶 가운데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압박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광야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불평, 원망, 시기, 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응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공급받고 회복되고 넉넉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 그때나 이때나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음행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 병이 듭니다. 재정이 빠져나갑니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불신앙의 늪 가운데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마라. 에? 에? 니네들만큼은 그러지 마라. 좀 하나님 안에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능히 그것까지 전진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그 후세대처럼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죽지 말고 살아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 가난하지 말고 부유하라. 빈핍하지 말고 윤택하라. 일찍 죽지 말고 장수해라. 세대가 끊어지지 말고 천대를 오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러려면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에게 예비된 풍성한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자꾸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뭐 안 되는 거 바라보고 안 될 것 같고 자꾸 뭐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요. 뭐 옛날이 뭐 얼마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자꾸 뭐 옛날에 좋았다고 그러고 자꾸 거짓 불행해하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쏟고 이 저주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믿었고 고백했고 전진에 들어갔고 헤브론 산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만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자손 천대가 잘 돼가지고 생애 모년이 될수록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멘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안 믿어. 대부분 안 믿어요. 목사가 그냥 너무 비전을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을 해. 목사가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을 해. 목사가 너무 허황된 줄로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안 믿어. 조금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어쨌다 저쨌다 뭐 자꾸 세상 바라고.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바꾸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됨에 드사 부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막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삐짓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유태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의 구주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끼리만 아주 끈끈한 정으로 뭉쳐졌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 받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3,000명 5,000명에도 벌써 8,000명 아니요 10,000명 이상 막 그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다 유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유태인들만으로. 이방인들이 인정 안 해. 자기들만의 어떠한 끈끈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르텔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귀하게 보시지만 이방인들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똘똘 뭉쳤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4분의 1 찢어져가지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래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방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맛보게 되고 유대인들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 혼혈인들 순수한 유태인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은 개 돼지 같다 짐승 같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해서 이방인 취급했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치유되는 거예요. 네? 모든 연약한 자들이 강함으로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은 보니까 마술은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딱 보니까 빌립 집사님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눈속임이 아닌 거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그래가지고 마술을 버리고 나도 예수 믿을래. 그래서 또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 대제지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거 믿을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조사단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하니까 맞아, 그들도 예수 믿는 거 맞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몰라. 성령을 환영해서 받아야 완전히 이 활용 점정 이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예수 믿는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안수했어.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막 성령을 받으니까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뚜뚜뚜 랄랄라 막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네, 구원의 대상이네, 성령 충만함이 임하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네. 야, 하나님은 여기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들이 전하니까는 남쪽으로 향해서 남쪽에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요. 남쪽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신의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국무장관 네시 한 사람을 만나요.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된 건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네시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장기 휴가를 내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못 들어가게, 감히 개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또 하나, 이 사람은 넷이야. 넷이 성불구자들은 성전에 또 못 들어가. 유대인들이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넷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가지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고 싶은데 나 이 성전에 못 들어가서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는 거야.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해. 야, 저 광야로 가. 거기서 저 빨리 병거로 다가가서 복음 전거해. 그래서 빌립이 그 병거에 타고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이사야서 53장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털강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병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침례받는 거다라는 걸 또 들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옆에 물이 있어, 웅덩이가. 그러니까 나 침례받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된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가하다. 나 믿는다. 그럼 나 침례. 그래 내려가지고 길에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대식에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 그 침례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부흥을 일으켰다. 복음이 그때 들어간 에티오피아가 잘 사는 나라, 복된 땅이 됐어요. 사실 6.25 났을 때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UN 참전국 가운데 하나가 에티오피아요. 지금은 막 이슬람 때문에 저주 받아가지고 그 땅 자체가 막 다 죽었고 아주 빈국이 돼서 어려웠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팽창할 때는 땅도 살아나요. 경제도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을 이미 악하게 여기시는 이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게 여기는 그걸 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도 저주를 받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사람, 넷이 아주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받더라는 거. 그 사람도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러 다니는 거야. 신방하러. 왜냐하면 흩어졌으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려고 신방을 갔는데 루따의 신방을 갔네. 근데 루따에 갔더니 8년 동안 누워서 걷지 못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잖아.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아멘. 그래서 애니아가 누워있는데 안 누워있어도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왜? 예수님 채찍이 맞아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하니까 애니아가 그걸 또 아멘하고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 믿으니까 그렇지. 쉽게 믿으세요. 그냥
그 에니야가 그냥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자리 정돈하니까 정돈해.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도 다 일어나세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질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목소리 낮춰야 되나 보다.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는 거야. 에니야야, 예수 그렇게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에니야가 일어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한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했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갔어요. 보니까 죽었어, 다비다가. 그러니까 다락방에 시체가 누워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데 왜 데려가셨나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될 사람이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살아나는 걸 원합니다.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또 요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태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유태인들만 선민이지 이방인들은 아닌 거야. 그리고 지금도 신방도 어디로만 다니는 거예요? 유태인 성도들에게만 다니는 거야. 흩어진. 근데 이제 사도행 10장 요바에서 낮 12시가 돼서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교회가 다 흩어졌지, 성도들 신방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신방을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거 아세요? 목사들은 신방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간다는 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시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디로 신방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환상이 보여. 막 더러운, 먹지 못하는 막 더러운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 내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래. 그게 3번씩이나 그래. 똑같이 이제 그러한 환상이 보여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 와중에 밖에서 또 로마 백부장이 보낸 이방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기다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라. 아니 이방인을 따라가래. 아니 유태인이 왜 이방인과 함께해? 유태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따라가라니까 순종함으로 따라갔어요. 그들을 따라갔더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인데 거기서 그 가족들이 다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 날 불렀냐 이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고?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느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충격을 먹은 거야.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네. 뚜뚜따다 빠빠빠 짜짜짜 방언을 말하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네. 유대인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네. 유대인 이방인 차별을 하지 않으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면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예루살렘의 박해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터키. 거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형성이 됐는데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들이야. 근데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율법도 안 지킨 개 같은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느냐, 이해 안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예수는 예수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응?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게 만들어.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그거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기해 보이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사가 완성됐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분파가 이렇다, 갈라졌다고, 헷갈렸다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가 또 신종 이단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교회를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다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아닉 주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이단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똑같단 말이에요. an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보세요. 그때 당시 종하고 자유인은요 얼굴도 못 봅니다. 눈도 못 마주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하세요. 남자들하고 감히 어디 눈을 맞대고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감히 남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같이 예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유대인이 이방인, 에이 안 돼.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하나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 구원의 대상, 성령 충만의 대상,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똑같이 존귀하다는 거. 똑같이 존귀하다. 아멘.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안디옥까지 간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흑인도 있고 헤롯 왕의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지금의 터키 안디옥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로 막 오사리 잡탕 막 짬뽕처럼 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오사리 잡탕이야. 막 흑인도 있고 막 이방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막 천민도 있고 막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기품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향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국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똑같습니다. 예수 보혈 안에 똑같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나라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베트남은 왜 간대? 돈 버리고.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똑같아. 똑같이 전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동일하게 존귀한 반열에 섰음을 알아야 된다. 유대인이 존귀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존귀하다. 남자가 존귀한 것처럼 여자가 존귀하다. 자유인이 존귀한 것처럼 종이 존귀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29절에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충격받을 일이에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상속자 반열에 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 서로 돌보고 서로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헌신과 돌봄과 나눔과 책임과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래. 아유, 이게 심장이 큰 건지. 하나님의 가족이래 우리가. 그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가족을 누가 건드려? 하나님의 가족을 누가 건드려?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아멘. 가족은 흉어물도 없어.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흉어물도 없어. 며칠 전에 새벽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새벽에 전화가 왔어. 이하림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전화했더라고. 엄마,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응급실 같아. 왜?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나 자존심 상하더라고. 지 아빠가 목사인데 병원 타령하고 있어 진짜. 자존심 박상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전화하는 거 듣잖아 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왜 하림이 아프대? 나를 부르진 않았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옷을 이렇게 하나 걸치고 다 큰 딸 앞에 또 이 속옷만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옷도 딱 걸치고 의관을 대충 정지하고 갔어. 하림아 아파? 네. 앉아봐 여기.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나서 하림아 어떠냐?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저도요. 하림아 어떠냐? 아파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 다시 기도하고 쫙 기도하고 나서 하림아 어떠냐?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다시 기도할게. 하나님이 고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어. 하림아 확인해봐. 평소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렇지. 일어나가지고 저기 거실을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신 나를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7바퀴 돌고 들어와. 엄청 넓잖아 거실이. 나와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요. 또 우리가 또 뭐 100평 사는 줄로. 7바퀴 돌고 들어왔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잤어. 낮에 생각해서 카톡을 했어. 하림아 무릎은 어떠냐? 했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림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무릎 아플 일이 없을 것이고 하늘나라 가다니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왔어. 답이. 아유 철이 들었어. 이하림 성도가 아멘 하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캡처를 딱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어. 그걸.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감사한 일이네요. 그건 감사한 일이지. 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가족. 아니 우리 하림이가 새벽부터 전화한다고 받아? 그거를 왜 받아요? 가족이니까. 난 자존심 상하지만 부르지 않아도 갔어. 왜? 아버지니까. 내 딸이니까. 그게 가족이요. 그게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아버지의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아버지가 돼주는 거야. 엄마의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엄마가
되어주는 거야. 형제의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형제가 되어주는 거야. 자매의 빈자리가 보이면 내 자매의 자리에 서주는 거야. 뭐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채워주는 거야. 그게 가족이라고. 그게 가족. 주은이는 아빠가 2명이야. 주은이는 아빠가 2명이야. 첫 번째 아빠가 신흥건 집사님이고 두 번째 아빠가 김태식 장로님이야. 아니 이 주은이 아빠 신흥건 집사님이 서울에서 한참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만 내려와. 주말에. 그것도 토요일 새벽에 내려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막 빈자리가 너무 큰 거야. 주은이가. 그러니까 애가 시무룩해. 교회 와서도.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애가 시무룩. 그러니까 김태식 장로님이 그걸 딱 보고 얘가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김태식 장로님이 아빠처럼 가가지고 주은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은이를 막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주은이가 김태식 장로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 막 매달리고, 매달리고 너무 기뻐하고 막 쫓아가서 막 앵기고 막 이래. 그래서 신흥건 아빠가 빈자리를 김태식 아빠가 세워가지고 애가 전혀 감정에 요동이 없어. 단단해. 김태식 장로님 나타나면 딱 이래. 우리 아빠 왔다고. 이렇게 애가 딱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딱 이래. 어디 막 달려가고 막 이래. 아빠의 빈자리가 보일 때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금 주일마다 제가 계속 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셀에 대해서. 왜 셀 모임을 해야 되냐? 왜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주일오후에 왜 셀 모임을 해야 되고 왜 셀 모임에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줘야 되고 그러느냐? 그거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 커피 먹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로 보이는가 모르겠어. 그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잖아. 왜? 가족이니까. 연혜진 자매님, 이병천 형제님을 보이세요? 병천 형제요. 그렇게. 지금은 목사고 목사로서의 또 그런 게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제로 비춰지나 모르겠어요. 형제로 부르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러면 좀 곤란해. 정말 가족으로 비춰지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비춰지나 모르겠어요. 같은 형제로, 오빠처럼,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가족의 개념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맞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한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라니까. 아멘.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세요. 그렇게 셀 모임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이하림 성도처럼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새벽에 전화하면 목사님 방해하는 거고
이 밤에 전화하면 목사님 방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곤란해. 그러면 곤란하다고. 목사님도 쉬어야 되겠지만 배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정말 전화를 해야 될 때는 딸이 그런 거 따져. 새벽에 따져. 우리 아버지 피곤하신데 그 아바마마 참 부담 싫어서 전화하면 그래? 아니잖아요. 새벽이고 뭐고 급하면 아버지 전화, 엄마 전화해 주는 거잖아.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매일 새벽에 또 전화해라 또. 쉴 때도 없이 전화해라 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김상수 집사님, my sister, my brother 또 이렇게 화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족이요 가족. 가족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무례하지도 않아. 가족이니까 더 예의를 갖추는 거야. 가족이니까 더 돌보는 거고 흉험은 없는 거고 더 예의를 갖추는 거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예의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똥침을 줘요. 이 사람이. 당신 예절을 지키세요. 그럼 내가 네 그러고 이렇게. 가족이니까. 아니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니까 예의를 안 지킨다? 그 가정 깨져. 가족이니까 예의가 없다 깨진다고.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이유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의 되시는 교회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처럼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가족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과 돌봄과 섬김과 기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흉엄을 없이 그러면서도 예의가 깍듯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만 만났다 헤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깍듯한 예의로 세워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차별이 없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돌봄, 나눔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된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확인해가는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빠의 빈자리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의 빈자리 엄마가 되어주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자포 자기 아내들을 향해 손 내밀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실 존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이 떠나가라. 아픔이 빠져나가라. 질병이 치유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라. 답답한 마음 제거되라.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을 대속하사 우리를 부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막힘이 뚫릴지어다. 재정의 눌림이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